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은 혹여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 계셨거든 오늘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새 힘 얻고 평강을 얻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인지, 또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지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특별 기도회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드렸고 또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양육하는가,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자녀 양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후손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라. 더불어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인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사실은 한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동산으로 하나님 사랑의 거룩한 그런 울타리로 잘 다듬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훈계해야 할 것인지 그 지침을 모든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정녕 오늘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사이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모님들의 특별한 영적인 이 운동이, 부모들의 영적 기도 운동이 불같이 번져나가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신다면은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이 기도의 영적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들을 향해서 날마다 입으로 축복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자녀들을 향하여 입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아주 각별한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누에고치가 입으로 씨를 뿜어서 자기의 집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하여서 자기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일생 동안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가 건강한 사람이 인격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언어가 고운 사람이, 여러분, 그 삶이 고와진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말에는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혜서의 말씀, 이 잠언서 18장에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입술로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말과 기도에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말에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그 부모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혹은 그 눈물의 언어, 그 눈물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그 언어가 눈물이고 그 언어가 탄식이고 그 언어 속에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언어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한숨이, 그 눈물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게 하고 기쁨의 언어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성경적 증거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자녀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자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녀,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불의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곤궁한 자녀들도 전락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가운데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두 아들을 주시지요.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정 속에 불행한 사건이 생겨나게 돼요. 장자인 아들, 큰아들 가인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시샘을 하고, 그리고 그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그만 돌로 그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불행한 아들도 있고요. 또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았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 그 중에서도 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만 하체를 드러내놓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그 아비의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가서 막 그렇게 소곤소곤 대면서 비난했던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만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후손들 대대로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불행을 겪게 되기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권력을 탐내다가 그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누아수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은 그만 전쟁터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형제가 함께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 뒤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하였으니,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스러웠던 가정이 그만 졸지에 하나님 영광은 떠나버리고 버림받는 그런 초라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이 불행한 아들, 불행한 자녀들에 대한 성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자녀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도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였고, 그 이삭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야곱에 비해서 이삭의 사건은 아주 간략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아버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건장한 청년이었던 아들 이삭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유였을까요? 이 이삭의 성경적 평가는 그의 생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순탄하였다, 평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많은 고생과 역경을 겪기는 하였지만 12명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축복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믿음 아래 사울 왕과 이어지는 다윗 왕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명 감당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일까? 명확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돌보아 주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곁을 떠나 있으니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속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둘 다 대학을 가고 지금 뭐 하나는 대학원을 다니고 하나는 이제 또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올해 졸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전에는 속초에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멀리 서울에 보내놓고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천에 와서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아이들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딸내미는 뭐 집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은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기숙사로 들어갔다가 제대하면서 군대 갔다 제대하면서 다시 복학을 할 때에 학교 근처에 그 빌라 옥탑방을 하나 월세를 좀 하나 얻어서 거기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학교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서대문에 감리교신학대를 다니니까 거기서 뭐 집에 오는데 뭐 오면은 한 40분 50분 1시간이면 넉넉하게 오거든요. 근데 잘 안 와. 잘 안 와요. 전화도 잘 안 해요. 또 뭐 저도 아내도 그렇게 자주 보러 가지는 못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아비의 품을 떠나고 어미의 품을 떠나서 이제 독립하는 거구나. 이제는 독립하는 거구나. 이제 떨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은 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사실은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으며 어느 때까지 우리의 손길이 그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고 그 자녀들을 여러분 보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멀리 해외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고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왜 우리의 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맡겨야만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내 손길은 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닿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자녀들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한나처럼 눈물 짓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이 변하여 축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수에 변하여서 찬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입술의 선포가 반드시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나에게 더불어서 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멸시를 받게 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 슬픔과 이 괴로움 가운데서 보내게 되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기 위하여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또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로 그렇게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정말 좋은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깊은 죄인처럼 그렇게 그저 하나님 앞에 어느 한쪽 구석에 나와서 누가 볼세라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순간들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한나처럼 평범하고 작은 여인, 아멘, 평범한, 그러나 그 속에 아주 깊은 신음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의 마음이고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아주 천둥처럼 들으신다. 우리의 소리는 작은 신음의 소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천둥처럼 들으신다. 천둥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한나의 기도가 슬픔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한나의 기도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단을 꼭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뿔이 높아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였던 나의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활짝 열려서 당당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 때로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그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신음하는 그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주 깊이 들으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살고 죽음이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게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하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참 굉장히 큰 은혜를 이렇게 끼쳤던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젊은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고백하고 있는 링컨의 고백입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하게 스며서 늘 퍼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의원으로 대통령을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오늘의 나를 만든 것. 참 세상에서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고마움의 소리가 이 소리가 여러분 아닐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아멘.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뭐 자녀들이 뭘 좋은 선물을 해주어서 뭐 고마운 것도 있겠죠.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생신, 또 뭐 특별한 날에 꼭 부모님들께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르쳐야 돼. 그런데요, 그런 것들도 좋겠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서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언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였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부모님, 이런 자녀들 되시기를, 또 되어가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가 그렇게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겹고 어려워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오고 또 그렇게 기도해왔던 그 모든 기도와 그 노고와 그 사랑의 수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